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7면입니다. 구약 57면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그래서 나누어서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에게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당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거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경에 소개된 인물이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창세기에서 찾는다면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그의 고난과 시련, 철저하게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높아진, 그리고 마침내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늘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를 찾아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중동의 한 사람이 살았다더라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찬양대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정확하게 찬양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실제로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잔치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왕의 왕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악한 저희들이 다시 살고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행진이라고 얼마든지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아픈 행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비춰져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쫓아서 형들을 찾아 나선 오늘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야곱 온 가족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아가서 저희들을 포함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 하나까지도 앞으로의 구원 역사의 모형으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또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또 요셉과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때 17살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야곱이 특별히 아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들과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귀에 그 자식들이 세겜 땅까지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숲곳을 거쳐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정착하면서 돈을 주고 땅을 산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로 인해서 히위 족속을 노략한, 칼로 다 쳐 죽인 바로 그 끔찍한 범죄였던 자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겨서 각종 골이나 여러 가지 옷들이나 그런 것들로 막 덕지덕지 치장을 했었던 바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세겜은 야곱에게 악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이유로 세겜에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향하는 자식들이 늘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고 요셉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나 자식들과 양떼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명령, 이 보냄이 결국 나중에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알다시피 요셉은 오늘 이 사건 이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감옥까지 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사건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의 참혹한 고난과 시련이 지금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야곱을 비롯한 그 가족 전체를,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감동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냄이, 야곱이 요셉을 보냈던 이 하나의 사건, 이 보냄이 나중에 구원 역사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보냄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은, 이 의미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보냄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번, 그 뒤에도 여러 번 보냄받은 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또 확인한 듯이 바로 악의 땅에서 악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이요, 시련이고 고통이며 마침내 죽음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요셉 이야기는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 첫 번째는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보냄받은 자, 이 단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초대 교회를 거쳐 오늘날 교회까지 바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의 다른 이름을 대라 하면 저희들은 보냄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모아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사람들이 붙인 칭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도의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바로 보냄받은 자, 파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보내니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냄받은 자,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파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저 우리 현실에서 만족해가면서 기쁘게 그냥 배부르고 우리 자식들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저희들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 고귀한 이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것도 특별히 예수 사랑 교회에 보내신 엄청난 소명을 갖고 있는 보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만 저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셉과 예수님의 같은 점은 바로 절대적 순종입니다. 말씀 13절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새 집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을 받은 요셉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뒷부분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즉각적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냥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과 어떤 자기 형편을 따지는 그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있는 헤브론과 세겜의 이 물리적인 거리는 80에서 한 100km 됩니다. 50에서 60마일이 넘습니다. 아무리 17살이 넘은 장정이 씩씩하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2, 3일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파송되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은 야곱이 명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요셉이 정신없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셉이 정신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들에서 방황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축 처져 앉아 있었다든가 뭐 자기 할 일 했다든가 그랬으면 이 사람 눈에 띌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신없이 이 들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셉이 형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그 들에서 세겜 땅에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침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이 말을 턱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말씀 17절 뒷부분,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다시 도단으로 올라가는 이 거리는 30km쯤 돼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얼마나 보냄받은 자로서 철저히 순종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그저 세겜에 이르러서 와보니까 형들이 없네?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결론 짓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들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군다나 도단까지 먼 거리를 굳이 더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러한 결정을 했더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더라면 어쩌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받은 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라고 찬미하는 그 소리까지만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환영받고 돌아오셔서 쉬시고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셔서도 되었습니다.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참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늘 잘 부르듯이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 사역을 접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3년 내내 공생애 동안 받으신 모멸과 배신만으로도 예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보냄받은 자로의 소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치욕과 모멸과 그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끝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같이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가주의 한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새롭게 세우게 된 그 이야기가 일반 신문의 기사로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신문의 기사로 나올까 싶어서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일본인이세요. 일본인이 한국 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CPA 일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그 뒤에 몇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이 일본인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교회에 일찍 오셔서 제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머지 하루 종일 뭐 하시느냐, 교회 버스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회 버스 기사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차도 없으시고 또 차로 운전하기도 불편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차를 운영하는데, 그 일을 몇 년째 똑같이 매 주일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 제가 장로가 되더라도 저는 이 섬김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생 이 말씀 못 잊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부엌에서 밥 짓고 국 끓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이 섬김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악한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보내시고 소명을 주셨다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정말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 해에 있어서 특별히 이 예수 사랑교회에서는 적당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게으른 단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찬양들을 맡으셨으면 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고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들 기쁩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찬양대에 찬양을 맡으셨으면 목이 터져라 연습하십시오. 목이 쉬어서, 목사님 목이 쉬어서 연습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밥 짓는 것을 맡으셨으면 여러분 그 밥 짓는 것을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밥을 우리 성도님들이 먹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먹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밥 짓는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십시오.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그곳을 확인하십시오. 조그마한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순종이고 저희들의 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기도를 단 하루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예수라는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맡은 일이요 순종.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제가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야곱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하여 악한 땅 세겜으로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삶을 또 한번 그려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가르침은 첫째, 요셉이 야곱의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모두가 이미 예수님의 보낸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저희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요셉이 야곱의 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저희들 힘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수 사랑교회에 이 지역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거룩한 소명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예비하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순종과 요셉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저희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고 이 교회에 임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